오늘 로마서 8장을 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빌려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연합되어진 사람은 주님과 한 몸으로 산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영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실체로 보고 실체로 들어야 됩니다. 복음 그러면은 말로 그냥 복음이다, 야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들어버리게 되면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머리에만 지식으로 쌓일 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복음을 실체로 보면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전해 듣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다, 그 얘기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야 진리가 뭐냐 이런단 말씀입니다. 진리가 뭐냐? 여러분들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이래야 돼요. 네.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실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실체로 자유롭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엘리데오로라는 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게 되면은 죄로부터서의 자유로워진다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자유하다라는 말은 죄로부터서 이제는 해방됐다. 시편의 기자도 얘기를 했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풀려남과 같이 됐다. 그러니까 죄라는 올무에 걸려있던 내가 이제 진리가 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풀려났다. 죄의 올무에서 풀려났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삶 속에 자유해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자, 높아심에서 다시 이제 이걸 말씀을 정리합시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말한다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와 하나 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실체가 되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린다.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그 말을 하고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지금 현재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게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하고 한 몸으로 사는 삶은 죄에서 자유하다. 해방됐다. 예. 알레데이아, 진리가 이건 뭐예요? 그냥 나는 해방돼 버렸다. 이제 죄와는 아무나 상관이 없다. 이게 이제 좀 더 왜 죄와는 상관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나는 죄 있는 처음 살아 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어. 나는 죽고 없어. 내 몸에 들어오신 예수가 주인 되어 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사는 것은 예수가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몸이 되어버렸어. 그런데도 이 율법으로 자꾸만 너 지금 하고 있는 율법을 다 어긋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도 사단은 이렇게 자꾸 정죄에 들어올 거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몰라. 이래버리면 됩니다. 나는 율법 몰라. 나는 세상 법 몰라. 나는 몰라. 이게 아는 그 자체가 이건 율법은 이 사단은 자꾸만 죄목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너 이것 때문에 너 매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계속 정죄해 들어오고 그게 율법이란 말씀입니다. 그래 나는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었어 없어 나는 내가 사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가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나는 새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그래서 진리는 누구냐?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시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비밀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절대 세상된 사람이 이걸 받지 못합니다. 세상됐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세상의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어때요? 내가 지금 이제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구나. 이런 자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성경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라 돌이켜라 천국이 네 옆에 와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천국까지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냐 나올 때 진리가 누구냐 진리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고 천국이 그럼 과연 뭐 어떻게 된 거냐 천국은 예수님이다. 이건 가진 자밖에 몰라.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만 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사실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받은 사람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께서 오늘 또 나의 삶을 살아주시니 이 주의 몸으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잖아요. 그냥 스스로 나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보혜사 성령이 그 말씀을 지혜를 그 말씀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누가 하게 하느냐면 성령이 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분이 계신 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의심할 여의가 없습니다. 여가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확실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이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연이어서 들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런다. 근데 흙으로 만든 이 육은 이게 습관이 죄의 습관이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습관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 죄의 습관도 목사님이 이 인생을 좀 한 60평생 이상 살다 보니까 각각 사람마다 나타나는 게 달라. 이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나고 나타나는 것이 각각 다 달라. 죄의 습관도 그런다고 말씀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의를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독생자 예수를, 그 아낀 독생자 예수를 내가 보내서 네 대신 십자가에서 매달아서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는 뭘 보냐면은 예수님의 피만 본다고 그랬죠. 그 믿음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가리워진 몸으로서의 주님, 이 몸은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있게 그분에게 드려진 몸이 된 거란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육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육은 어차피 너희들은 안 돼. 아무리 네가 어렵게 살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야. 이렇게 살아난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드려야 돼요. 영으로. 그래야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삶이라니까요. 저는 밥 먹을 때도 기도 한번 하면은 그것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과의 악수, 연합되어진 삶, 그 자체가 예배 드리는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딱 부합시키라고 말해요. 나는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잖아요. 주님에 의해서 살고 있잖아요. 주님에 의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그러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예수님이 대신 죽고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가지고 주의 소유물 삼고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 영생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영생을 아직 보지도 못한 거예요. 영생이 누군지도 몰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더 잘 알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할 일은 뭐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도 안 죽이니까 밥도 못 먹게 만들어 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도 안 죽으니까 지가 살아나니까 대꼬쟁이처럼 돼가지고 기어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봐. 나는 그냥 신경질이 나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한 번 그렇게 저기 했으면은 기를 쓰고 그렇게 안 들어가야 되는데 또 지가 살아나가지고 막 저기 하니까 그 음식이 뭐예요? 밥 안 먹으면 뭐가 죽는 거예요? 여기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죽으라고. 바싹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살아나가지고 무엇을 껍숙대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오정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만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성령이 임재되게 되면 철저하게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려.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봐라. 내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서 죽는 거 봐라.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본이 되어져서 보여주는 것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지 않으면은 그 길을 올 수 없다. 참, 그래서 옛날에는 있잖아요. 처음에는 초기 기독교 때는 인육잔치 한다라는 그런 제목을 쓰셔서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을. 왜? 가도 보면은 이는 내 몸이니 하면서 주고 이는 내 피니 그러면서 준단 말씀입니다. 이게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단 말씀입니다. 이 성찬식이 그런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그만큼 죽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께 만들어.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게 좋은가 봐. 맨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여튼 그런 희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평안할까요? 아니면 근심이 있을까요? 그럴 거예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목사님은 열심히 안 믿어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걱정이 많더라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러더라고. 왜 그런가 가만히 또 분석을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해보니까 잘 믿어보려고. 잘 믿어보려고. 나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싫어가지고 나는 잘 안 믿으려고 그래. 잘 안 믿어보려고. 대충 그냥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대충 믿고 살아, 그냥. 그래도 평안하더라고. 기쁨이 있고, 그냥. 살만 나는 삶이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그냥 하나님을 지 혼자 다 믿는 것처럼 막 그냥, 아이고, 그냥 열심히 있어요. 막 그냥. 뭔만 하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해볼지 뭐까지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이 좋다면야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뭐.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다는데요. 누가 뭐라 그랬어?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영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은 대충 믿어버려도 돼. 뭐 그냥 그걸 막 그냥 어떻게 자기가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나는 몰라 그냥 대충 믿어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믿음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냥 내가 할 일 하나도 없어. 고린도서 3장 16절은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데 왜 그럽니까? 이렇게 좀 반박해서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몸이 누구의 몸입니까? 이렇게 얘기거든요. 근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이런 거예요. 괜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괜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6장 19절에 가서는 그래요.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 주의 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염려한다니까요. 복잡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 복잡한 사람이야.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이지 피조물인 사람이 세워나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서 하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22절에 가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지체들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하나의 집으로 형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어지는 것은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23절에 가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이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받은 자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아무도 지금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2장 2절에는 그런 것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임재되셔서 성령이 몸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가르쳐 나간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어떤 환란이 와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또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어져. 제가 뭘 알아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뜻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교주가 되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목사님이 만들어가요? 안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님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가신다니까요. 뭔가를 깨닫게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깨닫게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받는 자는 이와 같은 것을 알아가지고 하지만 받지 못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앞에 있는 말에 딱 멸효당해가지고 그놈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진짜 말은 다 흘러가 버려. 안 들어. 앞에 있는 그 말에 그 생각이 꽉 지금 들어가 있어. 그거만 꽉 들어가 있어가지고 뒤에 있는 말씀이 안 들어가고 다 흘러가 버려. 참 희한하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져야 되는데 뒤에 있는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 있어. 이제 말 안 들어. 여기 보면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합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 생각은 거짓된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말이 연결돼서 안 들어가죠. 그냥 흘러가 버렸다. 그래서 그걸 뭘로 들어가느냐? 나중에 이제 근심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그런 것은 목사님은 잘 몰라. 그 사람만 알아. 그 사람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가 뭐예요? 거저 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려는 거예요. 깨달아. 그래서 이게 살면서 뒤돌아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충 믿고 말아버렸으니까. 대충 믿고 말아버렸으니까 뒤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조목조목 내 삶 전체, 내게 속한 자녀들까지도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어. 요걸 알게 하시려고. 근데 그게 은혜로 된 거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안 했는데 나는 대충 믿고 말아버렸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다 그냥 세밀하게 하셨다니까. 세밀하게 하셨어. 대통령까지 움직여가면서 했더라고. 어떻게 보면 정치를 움직여가면서 했어. 이렇게 그런 거 보면 놀랍잖아요. 이런 걸 알게 하신다니까요. 알게. 한평생 살아나오면서 뒤돌아보면 그런다니까요. 나는 대충 믿고 나와버렸는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셔가지고 세밀하게 요때 가면은 요때 하고 요때 가면 여기 하나하나 그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나는 대충 나와버렸는데 하나님은 너무 세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그분께서 하시는 그 어때요? 그래서 멸류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갈 때는 멸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당신이 받아야 될 걸 왜 나한테 씌워주십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당신이 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받으셔야 할 이 멸류관을. 이게 바로 은혜로 받은 것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장 45절에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그분께서 나를 살려주는 영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려니. 이제 성령이 죄 있는 육신을 죽이신다고 말씀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내 몸을 죽이려고 해서 죽여지냐고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건. 그러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죽일 수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영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이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나는 안 나오는 거라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만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러게 저절로 주의 일은 하나님만 하신다니까요. 사람은 할 수 없어. 사람은 절대 주의 일에 동참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야 돼. 알고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은, 지가 할 일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려 부인하는 일밖에 없어. 죽이는 일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럴 때는 작년에는 그랬죠. 작년에 저 사람이 똥 싸갖고 흔들면 아, 저 사람 저게 좋은가 보다. 냄새나면 지가 닦으면 돼. 그러지. 왜 냄새나게 문질러라는 거 안 닦으냐 그러면 그것도 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는 그걸 피해버리던가.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냥 대충 믿고 나간다니까요.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고린도서 2장 12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죄만 자꾸만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사람은.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와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 몸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날마다 드리는 삶이 제사 드리는 삶이요. 산제사 드리는 삶이요. 예배하는 삶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으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주관하시고 또 뭐예요? 환경도 주관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시라 그러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의 몸은 예수가 대신 죽고 몸은 예수가 그 핏값으로 산 것이므로 예수님의 것이란 말씀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몸이 아니에요. 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살았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이 몸이 의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어때요? 주님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때 사도들은 다 하나같이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 X자로 십자가에 박힌 사람, 거꾸로 십자가에 박힌 사람, 칼로 죽은 사람, 단두대에 죽은 사람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누구의 몸으로 살다가? 주님의 몸으로 살다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들은 조금 자기 몸에 무엇이 적으면은 아이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랬는가 뭐 저거 거기에다 그러면은 그 뭔 소리예요? 마귀 소리라든가. 에베소 5장 30절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주님이고 죽는 것도 주님이다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못 되는 것도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못 되는 것도 마음의 평강은 떠나지 않습니다. 극한 환란이 와도 몸의 평강은 떠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냥 대부분 다 뭐 배워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다가도 그건 순식간에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행복감이 나를 휘어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있어도 마음은 평안하는 거예요. 도리어 더 기쁘고 도리어 더 소망을 갖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만약 근데 잠자다가도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계속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나 없나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그런 것은 잠시 잠깐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기쁨이 주관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뭐요? 여기 보면 망하지 않는다. 내 몸이 갈비하게 찢겨서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든지 나는 망하지 않아. 도리어 내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야. 이 소망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때요? 십자가를 질 것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기도회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간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도 확실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고 했어요. 이는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 예수를 우리는 품고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육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는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어때요? 죽어지면 된다니까요. 순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사장한테 뭔 말해, 사장이 뭔 말을 하면은 저 사람한테 순종하면은 굴복되면 내가 안 되지, 먹히는 것이지,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 답답할 사람이지. 그럼 그 사장이 그 사람 일 시키겠어요? 자기 말 안 듣는데? 발질로 냅다 차고, 나가! 내일 오지 마! 이러겠지, 나 같은 거. 그 참 시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내가 먹히는 것이지 이런다는데 또 아이고 나 참 그 말 듣고 그랬다 답답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이러라고 했어 누가 어떤 사장이 시키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죄 있는 몸은 날마다 죽어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런 사람 대부분 뭐 목사님 말도 안 듣더라고. 하도 내가 안 들어서 하나님 나도 못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다 그러시더라니까. 나도 못하는 하나님도 못하신대. 얼마나 고집이 세면 그러겠어요. 지 고집이. 지 마음이 내가 저 사람 말 들으면 내가 먹히지. 그런데 누가 그 말 듣겠어요. 날마다 자기가 죽으면은 생명 되신 예수가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자기 생명까지도 내 던지는 거. 주님 앞에 내 던지라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앞에 가야지 하고 거기 가서 던지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오늘 세상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유대민족이 마귀 사단들에게 내 던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이렇게 오기를 품고 있으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럼 저 사람이 내일은 나오지 마! 이렇게 그러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의를 이뤄나간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라고 그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끝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끝까지 고통스럽게 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굴복 안 해요.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뭘 이긴다는 거예요? 뭘 상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모든 말씀이 나는 죽고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뭐든지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평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